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베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베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맡아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마음에 굳건한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높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감하게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여주신 법님을 열어주실 때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 많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시고 그들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들을 함께 인정하며 얻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차올라주시고 하나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으킨 나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서 아름답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 주의 성령의 강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우시고 아까워들은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성경과 하나님 대체되는 모든 악법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계 교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채우시는 민족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가슴 비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생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죠. 종교개혁 한지 508주년 되는 그런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라는 한 무명의 신학자가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다 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를 사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돈이나 행위로 결정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95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95개 만들어서 성당 문 앞에 붙였던 거예요. 이 질문은 단지 그 당시 교회가 부패를 하여서 그 부패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요. 중세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럽이 한 기독, 한 종교, 한 말씀 아래서 같이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단체밖에 없었던 시대죠. 근데 그 시대가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 모든 시대가 그렇잖아요. 물이 고여있으면 그 물은 당연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는가 봅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95개의 질문을 당시에 교황이나 여러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환경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답을 찾은 것이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오직이라는 단어로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루터가 찾은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놨더니 거기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요. 그래서 본래의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럼 그 그림을 아예 깨부시고 다시 그리는 것, 그것이 개혁일까요? 루터가 생각한 개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때를 떼어내면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원작에 가까운 색채를 되찾는 것, 그것이 루터가 생각하는 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본질이 바르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작합니다. 예배하라, 오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무서운 경고로 그 말씀이 끝납니다. 아주 독특하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경고로 끝나니까. 근데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 하면 보십시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뒤에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니까요. 이 찬양과 경고의 이중주는 저희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왜 여전히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단어가 7절, 그러니까 이 95편 한가운데 있는 한 줄이었어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답을 찾아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그것을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참된 예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감사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또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사실 이것이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1500년대에 이 중세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거래였어요. 왜 그렇게 됐었는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벌받을까봐, 또 연옥이라는 형벌에서 내가 구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샀다는 거예요. 공로를 쌓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많은 앞에 있는 성직자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라, 또는 성인들의 이 모양의 이 성수를 여러분들이 만져라, 또는 받아라,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만질 때에 돈을 내야 되고, 면죄부를 살 때에 돈을 내야 되고, 구원이 아주 값비싼 구원이 된 거예요. 내가 성취해야 될 과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 종교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다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서글퍼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구원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또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나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많이 불편했겠죠. 오늘 얼마나 드려야 되고, 오늘 얼마나 내가 수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한 것이 그거잖아요. 아니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루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행위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될까? 구원은 오직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내가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어떤 행위 중심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6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천지의 창조주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성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성 베드로시여, 성 누구누구시여,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교회 가장 앞에는 예수님보다는 누구의 성상을 세워놨습니까? 마리아의 성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더라.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랑 통일교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황과 사제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성상들을 세웠는 거예요. 성 베드로상, 성 뭐 니콜라이 뭐 이런 너무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그런 성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역사가 된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상은 반질반질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이 만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앞서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성경도 바꿔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천주교 성경과 우리 성경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를 빼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쩨빙갈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외친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중보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배가 항구에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배의 정확한 항로를 기록을 해서 이 항로만 기록하면 자동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최신 항법 장치가 이 배에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그 조금도 오차도 없이 어디로 가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이 한 번 바뀌고 또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면서 선장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편의를 더 신뢰합니다. 내가 선장인데. 내가 선장인데.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내 말대로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 항법장치보다 누구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선장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가. 항법장치 이렇게 안내하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저 섬에 들려서 물건을 좀 사고 가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섬에 들리기도 하고 저 섬에 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배는 원래의 항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킬로 벗어난 거예요. 원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침반 항법장치는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적이라고 가리키는데 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장의 인도를 따라서 선장의 경험과 선장의 전통을 따라서 나침반은 무시되고 항법장치 무시되고 엉뚱한 곳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는 폭풍과 몰아치는 위험한 해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배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전의 중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은 당장 멈추시오. 항법장치를 보시오. 나침반을 보시오. 우리가 항로에서 멀리 벗어났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말을 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과 다른 곳으로 가서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배의 대상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 두 글자를, 그 네 글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른 참고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여야 하는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꺼두십시오. 꺼두시기 전에 비행모드 탁 누르세요. 그럼 전화 안 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약속 다 뒤로 하세요. 다른 약속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시간 보기 바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끝부분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분위기가 완전하게 바뀌어요. 앞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하다가 찬양하다가 뒤에는 아주 근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요. 여기서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나아오라라는 경고의 말씀이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궤가 3일 앞서가고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행할 길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물 없으면 물 주고 밥 없으면 밥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길을 잃어버릴까봐 구름 기둥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길 갈 때 갑자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한 겁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아니 만나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기도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족할 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것이 마사의 일이죠. 완악함, 시험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걱정 없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양념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 만나 먹는 양념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전통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하면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전통도 잘 세워야 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면죄부를 사면 더 좋아. 연옥에서 탈출할 수도 있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 우리의 공로가 더해. 내가 열심을 해야 돼.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내가 또 고행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져 있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봐도 몰라요. 자기들이 쓰는 말과 성경의 언어가 다르니까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라틴어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의 목소리를 덮어 씌워도 성도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무리바와 마사의 영적 상태였고 16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개구리를 삶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는, 죽여서 삶는 거 말고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뜨거워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개구리 삶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찬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거기다 탁 던져놓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물이 좋으니까 헤엄을 치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불을 피우는데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피우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한 불에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뜨거움을 나중에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개구리를 삶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근데 결국 그 안에서 결국 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삶아서 삼겨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타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공인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AD 314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온 유럽에. 기독교밖에 없다. 근데 그 전까지 핍박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1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러가는 그 세월 동안에 서서히
인간의 생각과 전통이 비볼 본질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조금 더 편리한 방식, 조금 더 권위 있어 보이는 예식,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전통이죠. 우리 예배의 모습도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산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어떤 특별한 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 되면 되니까요. 아프리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5시간, 6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춤추고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고, 춤추고 찬양하다가 또 간증하고, 그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정해지는 것은 뭡니까? 좀 더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더 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성경의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또 좀,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조금씩 쌓이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개구리님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중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서히 죽어져 가고 있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외치면 물이 끓고 있다 라고 말이죠. 물이 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끄든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잖아. 하나님의 음성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 종교개혁이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붙잡은 오직 성경,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재는 유일한 온도계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과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개혁하려면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읽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그 부자가 아닌 단어들이 참 많은데, 부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근데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아버지고 아들이 있으니 난 부자 맞아요. 근데 딸만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되네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개혁하는 삶의 기본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함을 가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중세시대에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면제부를 사면 안식할 거야. 연옥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릴 거야. 너희 조상들이, 너희 가족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중세시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면제부를 사라. 성인의 유물을 만지면 죄가 사해지고 마음에 안식이 올 거야. 이 성물을 씻은 물을 마시면 질병도 나을 거야.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안식, 공로로 얻는 안식은 거짓 안식입니다. 세상의 안식은,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갈라디아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의 안식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구나. 나의 안식은 교황의 선언에 있지 않구나. 나의 안식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되찾은 참된 안식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5편의 외침은 3000년 전의 외침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루터 시대의 외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표현을 붙여놓고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시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복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무리바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에 더 잘할게요. 혹시 그렇게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무리바의 마음이죠. 우리 예배는 혹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저는 형식을 치우치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너무 개혁을 하면 안 되니까 순서를 맞추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반석에 서 있는 기쁨보다 그저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앉아있다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야기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나 혹은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예화를 안 하니까 설교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든지 듣기 좋은 설교만을 바라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헌신 없는 신앙이나 교회보다 가족,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악함에 빠진 거예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까? 우리는 답해야 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아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요.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부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서 경험과 전통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의 1세대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종교개혁의 그 중세시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구원 얻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개혁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이라는 큰 믿음의 나침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새기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도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분명한 우리의 나침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 참된 기억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삶들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들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